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쌓아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또 평안함과 위로의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합니까? 비행기를 알아보고 또 머물 수 있는 무엇을 알아보죠? 숙소를 알아봐요. 이제 돈이 넉넉하면 가장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만 가더라도요,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도 좋은 숙소에 이렇게 머물 수 있어요. 별이 4개, 5개 되는 숙소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호텔이나 숙소에 머물게 되면요, 얼마나 이 행복하고 또 평안과 이 쉼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딱 숙소에 들어가면 큰 방이 딱 내 앞에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가면 큰 퀸 사이즈 침대가 딱 있어요. 보기에도 딱 눕기 좋은 침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좋은 호텔에는 뭐가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웰컴 이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거나 꽃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보는 순간 이제 마음이 딱 거기서부터 이제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창가를 가서 창문을 딱 열었더니 바깥에는 시원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이 환경과 또 여행이 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침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뭘 먹어야 됩니까? 호텔 조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호텔을 가면 아침도요, 그 뷔페식으로 딱 차려져 있는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부터 그거 배 채워 넣으면 그것도 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을 가고 좋은 여행지를 가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쉼이 되고 기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행지에 좋은 숙소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한 이틀, 3일, 4일, 일주일간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호텔이 내 집이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여행이 재밌고 좋지만 어디가 생각이 나요? 내 집이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집에서 먹는 밥이 생각이 나고 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침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누워있는 그게 그렇게 그립고 소망이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호텔이라고 하는 숙소라고 하는 좋은 곳이 내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있고 돌아가야 될 우리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들을 만났던 요셉을 살펴보았어요.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과 만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요셉 자신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그것을 듣는 형제들에게는 모든 쌓아져 왔던 과거의 상처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화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끌어안아요. 펑펑 울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 빨리 가서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였던 야곱을 모시고 오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 애굽이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가나안 땅을 놔두고 굳이 애굽 땅으로 갑니까? 아니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46장에 보면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 이 야곱이 그냥 요셉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과정도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이 단지 요셉이 거기에 있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계기고 동기가 되어 있지만 결국 누가 야곱을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겠고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리라라고 분명히 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야곱은 처음에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 낯선 땅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의문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순종함 가운데 그 길을 떠나 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떨어져 살았던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 끌어안고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야.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요셉이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자, 4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을 만날 때 당신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과 야곱의 가정들은 주된 일이 이 목축하는 일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풀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양과 소와 가축들을 기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야곱과 그 가족들의 직업이었어요. 자,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증히 여겨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낮은 직업의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주된 양식은 뭡니까? 곡식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풍요를 따라서 씨를 뿌려 곡식을 추수하여 그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보다 더 발달된 문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때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져요. 그 사람들을 이 상대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증함 때문에 당신들을 우리들과 함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야곱의 가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고센 땅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섞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 이제 앞으로 400년, 길게는 43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되 그 땅의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오히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피를 섞으며 살 이유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며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그 약속과 언약대로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이 능력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총 7년간의 기근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땅은 메마르기 시작하고 어떤 곡식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애굽의 사람들과 온 지역의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이 요셉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돈을 내라. 그러면 이 그동안 풍년의 기간 동안 저축해왔던 이 곡식을 너희 가운데 내어주겠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곡식을 돈을 주고 다 사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소서. 요셉이 뭐라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가축을 달라. 그 가축을 우리가 받고 이 곡식을 너희 가운데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깨달아요. 아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돼요? 가축을 먹으면 되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내어달라고 가축을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이 가축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축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들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예요? 소, 나귀, 이게 먹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가축들인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가축들도 먹는 게 결국 풀과 곡식을 먹어야지 사는데 상품 가치도 없어요. 결국 이 가축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 가축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한 해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가축을 내어주고 곡식을 사고 그 곡식의 종자들을 사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해는 이렇게 버텼는데 다음 해가 되었어요. 이제는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했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과 돈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 자신을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 왜냐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토지도 사달라라고 요셉을 찾아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요청대로 이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습니다. 애굽의 토지법이 이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모든 토지가 왕궁에 속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보십시오. 모든 땅을 다 팔았어요. 누구의 땅입니까? 아니야. 그 전에. 팔기 전에. 누구의 땅이에요? 자, 가운데 보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근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토지도 애굽에게 바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요, 바로에게 세금을 내기 시작해요. 자, 얼마나 내는?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자, 시작.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내요? 몇 프로입니까? 예, 5분의 1이면 몇 프로에 20%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죠. 근데 놀랍게도 고대에는요,
20%의 세금은 그렇게 큰 세금이 아니에요. 고대 왕들이 내려진 이 세금을 보면요, 뭐 적게는 30%에서부터 많게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떼가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국가들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25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은요, 요셉이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의 통치는요,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국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떡을 얻기 위해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팔고 결국 바로의 종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로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짐승과 가축과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살려주는 대가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빼앗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 앞에서는 애굽 땅에 살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 결국 종이 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자, 27절 말씀을 보면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 목축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곧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생육과 번성함의 복, 또 성경 전체적으로는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이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을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 애굽 땅에 온 이후에 얼마를 더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28절을 보면 자, 야곱의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합니까? 17년을 거주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려 147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말년을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녔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애굽의 고센 땅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희망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번성의 땅이에요. 파라다이스, 온전히 쉼과 누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신의 아들은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고 국가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은 날로 날로 번성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인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여요. 볕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곳에서 천년 만년 해오하다가 편안히 살다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비록 몸은 고센 땅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본향,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쉼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땅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말년에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요.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의 손을 어떻게 하냐면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자신의 생식기 위에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이제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낼 때 허벅지 아래에다 손을 놓고 맹세했듯이 이 가장 중요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할례 언약을 행하시거든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징표가 새겨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곳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함으로 어떤 맹세를 시키냐면 너는 내가 죽거든 이곳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묻혔던 조상들이 머물러 있던 그 막벨라구에 내 나를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이 단지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땅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어떤 화려한 장례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그 당시 애굽의 장례 문화는요 정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의 바로 왕이 그 취임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만드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안에 자신을 미러화시켜서 넣어놓고 자신이 그곳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애굽의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이 총리의 아버지가 더 좋은 화려한 곳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에 장사 지낼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결국 막벨라 굴. 여러분 막벨라 굴이라고 하지만 이곳이 뭐 화려한 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동굴이에요.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영원히 내가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매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요셉에게 약속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은 지금 애굽에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찾아본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야곱은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뼈라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을 내가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곧센 땅을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파라다이스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자손들을 낳고 이제는 평안함과 안식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곧센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곳, 그 본향 땅, 그 천국을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많은 돈을 모으고 살아가도 많은 자손들이 내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평생의 삶 속에 야곱과 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며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